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얼굴 지금 처음 봤죠? 그렇죠? 뒤에 얼굴도 처음 보고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분. 네. 우리가 이거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삶을 살면서 조금만 살면 다 안 돼. 저는 지금 제 아내하고 한 30년 가까이 사는데 지금도 몰라요.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도 그렇겠죠? 안다라고 할 때 관계는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비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평생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새와 백합이라고 하는 책인데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인데 참 새에게 배워라, 백합에게 배워라 이런 말인데 참 감동이 되고 찡합니다. 사람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한 번 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맨날 봐도 처음 보세요. 그냥 안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도 어느 순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식하고 우리가 늘 새로운 것처럼 대한다면 그 순간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 대림전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다려야 되는 성탄이 있어요. 그것은 아기 예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가 아닌 이제 이 모든 역사의 종말이 되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입니다. 성도는 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삶은 그날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록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서서도 내가 하였던 일들을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칭찬하셨던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대로 칭찬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하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남는 장사를 해야 돼요. 아무리 삽질을 해도 포크레인 한 번으로 뜨면 아유 진짜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삽질 하루 종일 해보세요. 포크레인 한 바가지로 푹 뜨면 끝나요. 나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이 포크레인이 되기 바랍니다. 한 번 뜨면 끝나는, 그게 영적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달려보고 아무리 해도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삽질. 앞에 수식은 안 붙이겠어요. 무슨 삽질한다고? 안 붙이겠어요. 평생 삽질만 하는 인생이 있어요. 영적 여정을 걸어가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 때 삽질만 하다 끝나는.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칭찬 들었던 사람들처럼 오늘도 그 길을 따라서 함께 바라보면 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지난 첫 번째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누구냐? 그 빌립보의 그 화려한 도시에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냐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시골에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저기 어디 구석에 있는 골방에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인데, 삶의 자리가 너무 풍요로운, 그리고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빌립보에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산에 있지 않고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이야, 너무 기뻐하세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졌다가 놓았다가 가졌다가 놓았다가, 돈만 생각해 보실까요? 돈 5만 원권 하나 찍었다, 이렇게 찍었어요. 어저께 재정관 우리 공부했는데 한국은행에서 5만 원권을 하나, 우리 돈이 5만 원권이 제일 크죠? 더 큰 거 있어요? 수표 말고 5만 원권이 한국은행에서 하나가 딱 찍혀요. 찍혀가지고 이제 나가지고 얘가 여행을 떠나요. 쫙 나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좋은 땅교회도 왔다가, 여기서 이게 다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흘러가죠. 얘가 또 가가지고 우림 아파트도 갔다가 막 갔다가 또 우림 아파트에서 얘네 집에 갔다가 막 103호 막 221동 막 103호 막 다 누비고 다니다가 또 이제 저쪽으로 또 가고, 저 남해에 최선정 집에도 가고 막 다 다니는 거예요. 얘가 전국을 누비면서. 그 돈이 또 쓰이는 곳에는 어떤 사람 손에 달리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손에 그 돈이 도착하자마자 그 5만 원권 하나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고, 이 돈이 흘러가면서 수없이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들이,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단 놔두고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는 성도는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시험에 또 들죠. 교회에 왔는데 헌금 얘기해. 그럼 시험 빠져요. 근데 사실은 그거 넘어서야 삽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두 가지의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의 산을 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산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는 내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산을 넘어서야만 됩니다. 두 번째 산은 그 다음, 그렇지, 공부 잘했구나. 그 다음에 산은 돈, 재물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서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똑같이 없을 수 있고 또 있을 수 있고, 삶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통장에 한 푼도 없을 때 있는데 어떤 때는 또 넘칠 때도 있고, 넘쳐본 적이 없네. 어쨌든 막 이렇잖아요. 막 그래도 그곳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재물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섰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속에 감사를 찾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속에서 겸손함으로 섬기게 되고, 이것이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8개의 비유를 쓰시는데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서 몇 개나 돈에 대해서 비유를 쓰셨을 것 같아요. 재정관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어저께 하신 분들은 따끈따끈 하잖아. 그렇지! 16개 38개의 비유를 쓰시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이 돈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또 신뢰를 못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엄청 중요하죠. 믿음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렇게 받게 돼 있으니까 이게 구원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내가 천국에 이르느냐 지옥에 이르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은 218개입니다. 한 20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데 또 믿음에 대해서는 215개.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록됐을 것 같아요? 이거 구원과 믿음을 합쳐도 500개도 안 됩니다. 두 개, 그렇게 중요한 이 두 개를 합쳐도. 그런데 돈에 대한 것은 몇 개 정도? 2000개. 2084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앞에, 우리도 저 성전함, 저 봉헌함이 저 안 밖에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 있는데 들어오실 때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성전도 그랬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앉으실 때가 많을 텐데 거기 앉으셔서 헌금하는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카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거냐면 무언가 제자들에게 레슨을 하시기 위할 때, 가르치실 때 앉으세요. 저처럼 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애들 앉자. 여러분 앉으셨네요. 저는 서 있어야 되네. 이 앉으신다라고 할 때는 항상 가르치세요.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앉으셨다. 예수께서 앉으셨다. 그러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싹수가 있는 제자들은 앉으시면 아우 예수님 뭘 가르쳐 주실지 앉아보자 이러는데, 싹이 좀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앉으면 뭐 또 얘기한다, 가자.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겠죠. 여기는 없겠지만 어쨌든 앉으시면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승리하셨을 때 앉는 자리가 보좌,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 그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또 성경 속에서도 2000구절이 넘는 것에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걸 외면하면 안 돼요. 직무유기 하면 안 돼요. 돈 얘기하면 다 시험든데 안 돼요. 이거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돈 떨어지면 코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러고 살고, 돈 있으면 해 하고 돈 없으면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돈에 의해서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계속 이거 하는 거죠. 물질뿐만입니까? 모든 것 다 똑같죠.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선물로.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 쓰라고. 근데 그 나 쓰라고 주신 것을 가치 있게 써야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몸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전자 후자?
후자 맞습니까? 내 몸 하나님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데,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함부로 해요? 막 함부로 해요. 무례하게 하고 부모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도대체 소통이 안 되고 화만 나게.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 안 볼 거야, 엄마 안 볼 거야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내 거지.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려고 지금 앉으신 거예요. 앉으셔서 이렇게 보니까 두 부류가 나타나죠. 한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 누가복음에는 대제사장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가난한 과부. 여기는 이 두 부류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레슨하세요. 그 성금함 앞에 마주보고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가르치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자리에 앉으셔서 내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자꾸 밀어내요. 안 듣고 싶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릴 수가 없죠.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이 이렇으면 또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늘 가르쳐 주시는 귀한 축복의 예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자가 되지 마세요. 옆에 분 다시 인사해. 배운 여자 배운 남자가 됩시다. 시작. 배운 남자 배운 여자들이 되셔야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죠. 자, 그러면 왜 이 예물은 중요할까? 예물이 왜 중요할까? 에덴 동산에서는 제물이 필요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지 않은 에덴 동산에는 예물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놀고 교제하고,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완전히 회복되어진 천국에 대해서 그려놓고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아무 제물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예물이 필요 없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욕심이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가져오도록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시스템을. 진짜 네가 나를 만나고 싶으니 그럼 재물 가져와. 그게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죠. 근데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중에 뭐라고? 마지막 새끼, 첫 새끼? 예물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뒤에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더라. 아벨이 있어요.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 제물과 같이 받으셨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스템적으로 진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하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꼭 가져가게 해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돈 싫어하시죠? 돈에 파묻혔으면 좋겠지. 솔직히 얘기해.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그 피해 역사가 뭐죠?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그 부싯돌을 갈고 활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 부족을 점령하고 저 부족을 점령하고, 계속 이 모든 것의 속에는 재물입니다. 재물.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 전쟁과 피해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재물을 네가 다스렸으면 좋겠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래서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경 역사 속에 계속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죠? 2000년 전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헌금 앞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소유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소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쓰시는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돈이라고 하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질은 어떻게 쓰고, 건강은 어떻게 쓰고, 내게 주신 재능은 어떻게 쓰고, 지식은 어떻게 쓰고, 관계는 어떻게 쓰고,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쓰는지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을 보고 계신다. 아멘. 그 소유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식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살려내는 데 쓰느냐? 생명을 살려내는 데 쓰느냐? 내게 하나님이 시간 주셨어요. 그 시간으로 누군가의 험담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데 시간을 쓰느냐? 아니면 그 시간을 정말 사람들을 살려내고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하는 그 시간으로 쓰느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예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내 앞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헌금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며 인생을 사세요. 아, 예수님이 이 헌금함을 지금 보고 있다. 헌금함. 한 번 더. 나는 헌금합니다. 나는 헌금합니다. 예, 좋은 거 넣으셔야 돼요. 거기에 그 좋은 거 넣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세요. 자, 여기 이 부자들은 여러 부자라고 했잖아요. 복수를 쓰잖아요. 그런데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라고 말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장정 품삯이죠. 1데나리온이 장정 품삯인데 1데나리온은 64고두란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렙돈 혹은 한 고두란트니까 1고두란트잖아요. 그러면 하루 품삯을 64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너무 쓰지 않고 그냥 가볍게 일을 했어요. 6, 7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헌금으로 드린 돈은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니까 헌금 얘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아, 우리 목사님은 많이 헌금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아는 사람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성립이 안 돼. 이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000원을 드렸다고, 아주 약간 1,000원을 드는데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신다고, 칭찬하신다고요. 왜 그렇죠? 전부라고 하면 안 와닿죠? 자, 볼래요? 전부를 드렸대요. 자기 생활비와 자신의 모든 전부를 드렸대요. 자, 앞에 있는 사람, 서기관들, 자, 물이 이렇게 재산이 축적이 돼요. 물로 이걸 보세요, 컵으로. 그러면 여기에 계속 축적이 되겠죠. 넘치죠. 넘치면 이 넘친 거, 이 땅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여기 바닥에 떨어진 거, 이거 씻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헌금. 이거 해가지고 헌금. 이게 되라고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대는 돼. 싹 보니까 좀 떨어졌어. 그거 주워서 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본문 이해가 확 되지죠.
이 넘쳐서 부스러기 넘친 부스러기를 갖다 주고 자기는 헌금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액수는 굉장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액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거. 그런데 가난한 이 과부는 이렇게 채워져서 여기까지 딱 차니까 요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전부예요. 이 사람은 이게 전부예요. 이거 아니면 죽어요. 생활비 전부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의 과부는 오늘날 과부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 과부는 허벅지만 찌르면 되지만 이 옛날 과부는 그런 과부가 아닙니다. 이 옛날의 과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남편이 먼저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을 많이 남겼어요. 많이 남겼으면 뭐 아이도 있고 하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으로 이 아이 교육도 시키고 그것으로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남의 집 농사 짓는 데 가가지고 이삭을 주어야 돼요. 어디에 나오죠? 룻기에 나오죠. 룻이 남의 집 탈곡할 때 그때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그거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농사를 지으면 전부 가져가지 말고 귀퉁이는 남겨둬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 이런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법으로 아예 정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농사를 탈곡을 할 때, 추수를 할 때 반드시 한 귀퉁이는 남겨둬야 됩니다. 이건 고아와 과부의 몫입니다. 이걸 주우러 다녀서 생계를 살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그게. 오늘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 두 랩돈이 전부라면 이 여인은 이런 여인이에요, 지금. 가난한 여인이에요,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때. 이삭 주우면서 그냥 그날이 그날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장기가 되거나 내 몸을 팔아서 그냥 먹고 사는데 풍요롭게 살 것이냐, 아니면 이삭을 주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삭을 줍기로 선택했고,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매일매일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조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그와 같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이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많든 환경 속에서 이것이 풍요롭든 풍요롭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은,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두 번째, 내 남편은 나에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빚만 남겨두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내 남편은 나에게 준 것도 없지만 진짜 내 남편, 내 신랑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내 삶에 있어서 이분만이 내 신랑이시다. 이분만이 내 남편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랩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 한 사람이 아니죠. 이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풍요로운데 그냥 부스러기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 44절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뭐라고요? 풍족한.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없다 해도 가면요, 나보다 걔는 더 잘 살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없는 수준이 다른 거야.
매일 골프 치러 다니는데 없다 없다 하는 거하고 골프채 잡아보지도 않은 사람하고 없는 거하고 진짜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골프 치는 사람 안 계시지? 또 골프 치는 사람 또 시험 들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얘기죠. 이 풍족한 가운데서 이 부스러기를 하나님께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소유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모든 소유가 그 앞에서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집착할까요? 왜 집착할까요? 소유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도둑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돈? 망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하는 일이에요? 영적 세계 속에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없었잖아요. 그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이 재물과 이 예물과 이 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돈 계속 돈. 한 청년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 내가 돈 줄게. 두 번째, 하나님, 저도요 장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만 샥시 여자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줄게. 주셨어요. 두 개를 합치면 돈 여자. 많이 힘들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소유에 집착하냐면 도둑을 맞아봤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도둑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자꾸 움켜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귀, 도둑이 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늘 도둑 맞는 거예요. 관계도 도둑 맞고, 물질도 도둑 맞고, 지식도 도둑 맞고, 내 시간도 도둑 맞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1시간만 씁시다, 저 2시간 일 좀 합시다 그러면 그 일을 여러분들은 기쁘게 오셔서 하시잖아요. 그죠? 골프 치는 거 내려놓고 오셔서 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돼야지.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고 하면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골프 친다라고는 얘기 안 하죠. 이유가 많아요. 왜요? 그게 더 사랑하니까. 그것을 더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쪽으로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죠. 도둑 맞는 거죠. 이제 슬슬 도둑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풍요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온 것은, 그 다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것을 또한 헌금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부스러기니까, 처음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너무 큰 돈이고 너무 많은 돈이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 안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 해야 되니까. 남들 눈치 보고 해야 되니까. 남들 하니까 해야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넘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갖다가 끝물을 가지고 오는 끝물.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장자에 대한 복도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머니는 옛날엔 전사님이죠, 전사님. 목사님이 귀했으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 그 무나 배추 잘 이렇게 밑도 들고 큰 포기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거 누구 갖다 주라 그래? 보자기로 싸가지고 전사님 갖다 드리라. 처음 수확한 거.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면 신앙의 수준이 나와요. 그걸 어려서 헌금을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아요. 다리미로 데립니다. 전날 구겨진 거. 여러분 오늘 헌금 어떻게 하셨어요?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딱 나오는데 노란 거 나오니까 파란 거 아닌데 이거?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우리는 준비된 예물 처음껏. 그렇지 않으면 드리시면 안 돼요. 그런 기쁜 마음이나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내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풍요롭게 드릴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남들 하니까 헌금 얼마 해야 돼요? 뭐 얼마 해야 돼요? 도리를 다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걸로 떡볶이 사 드시고 순댓국 사 드시고 그러세요. 그럼 몸이라도 좋아지지. 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손해봐요. 하면 할수록 이 지금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의 삶을 그대로 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당연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예요? 콧질질 있고 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콧질질 있고 받아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이 그래 지구 전체 아니고 이 화성시 전체 하나만 팔아도 살 사람, 살 돈이 있어야지, 그죠? 하나님이 이 부동산 매각하면 내가 내는 콧질질이 그거 그거 비교나 됩니까?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 중심을 보신 사람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43절 시작.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한 사람입니다. 과부 한 사람을 얘기해. 앞에 부분은 여러 부자들, 여럿이라는 부자 복수잖아요. 많다는 거예요. 그냥 즐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정말 아벨과 제물이 연합된 것처럼 내가 오늘도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면서 내 몸과 그리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한 가난한 과부.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영적 과부가 되십시오. 과부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영적인 가난한 과부. 여기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만들면 안 돼? 영적인 영혼의 과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안 하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없으면 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겠냐고. 현상적으로는 1,000원짜리 한 장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이게 전부예요. 생활비 전부예요. 그 중심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돈 1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전심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재정의 산을 넘어서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맨날 시험에 들어. 다니다 시험에 들어. 돈 얘기만 나오면 시험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풍요로움을 위해서, 내 삶이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게 하시기 위해서 앞에서 안내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이 소유를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물질 1,000원을 드렸는데 이게 전 재산이잖아요. 이삭 주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파지 같은 거 주워가지고 얼마나 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드린 거죠. 이 드리는 이 여인의 그 영혼의 고백은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에요. 절대적으로 모든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고백은 내 형편과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사랑해야 할 대상은 진짜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니 없어요. 내 영혼을 다하여 내 삶을 다하여 오직 내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나이가 평생 사랑해야 될 내 사랑의 대상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내게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살아요. 늘 말씀드리죠. 이 앞에 있는 전자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땅에서는 부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평가는 하늘에서는 거지래요. 하늘에서는 거지예요. 땅에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이보다 더 큰 거지는 없다. 그런데 1,000원짜리 한 장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이 여인은 그래, 네가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하늘의 부자가 되길 바라요. 이 세상에 뭐 대단하다고, 권력이 뭐고 물질이 뭐고 내가 가진 그것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